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님께로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다양하게 대조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제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어떤 사람이 나라와 지역을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보세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1절과 2절은 같이 다뤄야 됩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진다. 이 말씀의 뜻은요, 나라가 부패하면 반역이 자주 일어나서 통치자가 자주 바뀐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뒤에 북이스라엘이 그랬죠. 일찌감치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일삼았던 북이스라엘은요, 불과 약 200년 동안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고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었습니다.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반역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악인은 1절에서처럼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하면서 도망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일들로 인해서 누군가 복수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불륜을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면서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 자기에게 악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무 일이 없어도 항상 두려워하면서 이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의롭고 명철한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는 사자처럼 담대하고 나라를 오랫동안 안정시킨다고 합니다. 12절을 봅시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이처럼 의로운 통치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큰 영화를 누리기도 하고요. 또 악한 통치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불안하고 비참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라를 누가 다스리느냐, 어떤 사람이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또 투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이 통치자가 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악하고 거짓된 정치인들의 선동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분별력 있게 올바른 통치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 있도록 합시다. 그 다음 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악한 통치자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가면 먹을 것이 없어져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면서 빼앗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비참한 역사를 거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보다 더 비참하고 끔찍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북이스라엘에게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정말 걸출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북이스라엘은 아람 왕 베나닷의 침공을 받게 되는데요. 수도인 사마리아가 포위를 당했는데 3년 동안이나 포위를 당한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위당한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먹을 게 완전히 바닥나고 말았어요. 오랫동안 굶주리게 된 백성들은요, 심지어 비둘기 똥까지 비싼 값을 주고 사 먹어야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날 두 여인이 왕에게 찾아와서 재판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 사연이 기가 막힌 겁니다. 오랫동안 굶주렸던 두 여인이 어떤 합의를 했는데 어떤 합의냐 하면 오늘은 너의 아들을 먼저 잡아먹자. 내일은 우리 아들을 잡아먹기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아들을 먼저 잡아먹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이제 다른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그 여인이 아들을 내놓지 않고 숨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도 내놓아서 잡아먹게 해달라고 왕에게 재판을 요청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북이스라엘에 회개하지는 않은 죄와 악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 4절 5절을 봅시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율법을 버리고 악인을 칭찬하면서 정의를 깨닫지 못하는 악인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지요. 정의는 악인을 악하다고 말하고 그 악에 대해 심판하는 나라가 바로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6절을 보세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왜냐하면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 7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음식을 탐한다는 것은 지난 6월 13일 주일 설교 때 제가 설명드렸듯이 단순한 식탐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악한 사람과 손을 잡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악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은요, 아비를 욕되게 할 뿐만 아니고 나아가서 우리의 하늘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럽고 악한 방법으로 성공한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소한 일상생활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악한 방법으로는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더럽힐 뿐이에요. 그 다음 8절 보시겠습니다.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가난한 사람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다음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만 하는 사람은 가증하다는 겁니다. 쉬운 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율법의 가르침을 싫어하여 귀를 막아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막아버리신다.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는 교훈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기도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만 말씀은 멀리하고 기도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말씀을 귀로 듣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등등 온갖 기도는 많이 또 오래 하는 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 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없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일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근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 10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또 지난 6월 13일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악한 일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합리화함으로써 죄책감을 덜어버리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그런 일에 이용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미끼로 유인해도 악한 일에 결코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일들은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다 함정일 뿐이에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 11절입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우니까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요, 부자가 되었든지 되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헛된 인생을 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아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스스로 자기 죄를 숨기려는 사람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죠. 그들의 입을 막으면 자기 죄가 숨겨질 거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런 사람의 죄는 때가 되면 하나님과 온 천하 만민 앞에서 모든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완벽하게 씻겨지고 숨겨질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의 죄를 등 뒤로 던지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악을 행하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죄와 악을 회개하지 않고 덮고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와 악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오직 회개하는 것뿐이죠. 14절을 보세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나머지 구절들은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통치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꼭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사는 방법은요, 모든 죄와 악을 버리고 회개함으로써 주님께로 돌아가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뿐이죠. 십자가 그 사랑,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도록 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셔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서 나올 것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결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의지함으로 인해서 어리석고 악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늘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악한 사람이 통치하면 나라가 혼란스럽고 백성들이 고생을 하지만 선한 통치자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지도하면 그러면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모든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로 전하는 목회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각 교회마다 주님의 복과 평안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나라에 필요한 교회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2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자기 의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만 의지한다는 고백을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는 본질상 뿌리 깊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듭난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대한민국의 통치자들이 악과 거짓을 버리고 선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악인을 선하다 하고 선인을 악하다 하는 악한 재판관들을 하나님께서 벌해주시고 공정하게 재판하는 사법기관이 되게 해달라고도 함께 기도합시다. 그로 인해서 나라가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말씀대로 의롭게 사랑하며 섬기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